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질병의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더욱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복과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굳건케 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또한 성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보면 도저히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을 소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교회는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근거에 대해서 크게는 한 가지지만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적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은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해준 소식은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혹은 연구해서 얻은 그런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과 같은 또는 혹은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거나 받지 못하고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혹은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인해 이제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을 만류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매우 자신만만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베드로의 이러한 호기가 매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라면 베드로의 이 호기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죽으러 간다는데 혹은 당연히 고난받으러 간다는데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려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막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복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소식을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만큼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리고 셋째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또한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게 되며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든든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감사를 보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좋은 믿음에 대한 감사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등 그 고난의 정도가 매우 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같이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고난을 받는데 감사할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도 보통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그래서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들을 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결코 어려움이나 고난을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계원의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단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 조치하면서 그 이단의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펼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보면 매주마다 그 앞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와서 막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웁니다.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거의 예외 없이 어떤 교회도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된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엇보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아서 같은 고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일 때보다도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이야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야말로 바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세상과 교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상이 바라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적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치 않고 잘 감당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게 맞는 하늘의 복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형통한 그런 복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복을 받아 부하게 되거나 무엇이든지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바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었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 받게 될 고난도 함께 받았던 것이죠.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혹은 고민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